우리는 저번 주에 중생에 대한 생활에서 회개가 동반되어지고 내 죄를 시인하는 사람이 중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한 2, 3주 더 우리가 중생한 사람에 대한 생활을 더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는 오늘 거듭난다라는 그 말씀, 예수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난다 그 부분에 우리가 중생을 통해서 중생한 사람의 생활은 그럼 어떤 것이냐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에 대해 부분을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하느냐? 바울이 그랬어요. 그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너희를 떠나고 나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을 때도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을 지켜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켜보는 삶이 어떤 것이냐?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구원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구원을 이루라. 여기 이루다의 뜻이 무엇일까? 부분을 제가 좀 더 바울이 어떤 부분에 이루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일까를 살펴봤습니다. 이루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텔가주마인데요. 뜻은 완수하다, 마치다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중생의 삶을 끝까지 유지해서 살아있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을 끝까지 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한번 영접해서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고백하고 시인했어요. 그럼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수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시간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삶을 잘 기억해야 하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영접했다? 그러면 뭐 또 영접해야 되느냐? 매주 영접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은 거에 대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들어서기를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랬어요. 왜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될까?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이에요. 우리가 많은 넓은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건 좁은 거예요. 우리 선택지가 좁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택지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도 선택지는 좁은데 하나님이 이 길을 선택했을 때 좁은 이 길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길보다 더 넓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축복하시면 하나가 천이 되고 만이 되고 실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가장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을 완수해서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중생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내가 중생했다 그러면 이것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뭘까? 그 구원을 이루는 생활이 어떤 것일까?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내 시간을 비추게 하는 것이 중생을 유지하는 것이다. 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어머니한테 갔다 왔는데 이제 갈 때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통증약을 꼭 가져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날 먹었어요. 대개는 통증약을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제를 하나를 먹으면 그 효과가 24시간이 갔어요. 근데 사모님이 그날따라 그걸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먹었는데 뭘 가져가. 그리고 다시 놓아놨어요. 그리고 시골에 갔어요. 갔는데 약간 이제 통증이 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네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공구리를 치는 거야. 안 할 수 있어요, 이천원 일사님? 그냥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엄마 시멘트가 없어요. 다음에 사다가 할게요. 그랬더니 아니야, 저기 형이 쓰던 게 있어. 엄마 소원 이랬는데 어떡하겠어요. 팔은 통증이 오는데 그래서 아들 보고 이거 들자 그랬는데 이제 이 위에가 뜯어져서 같이 들으려니까 쏟아지려고 해서 그리고 아들도 어지럽고 그래서 제가 그냥 들었어요. 들고 옮겨서 그 일을 다 하고 돌아오는데 고속도로에서 통증이 아주 어마무시하게 오기 시작했어요. 팔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제가 통증을 그렇게 많이 참았는데 대상이 옆구리하고 허벅지로 오는 통증이 와도 눈물은 나진 않았는데 이 팔로 통증이 오니까 이게 운전을 하는데 눈물이 이게 막 흐르는 거예요. 슬픈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야 처음이다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딸은 열심히 주무시더라고요. 나갔잖아요. 주물러 달라고 했더니 그러려고 했더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어요.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요. 이제 고속도로 초입에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간신히 한쪽 손으로 너무나 아픈데 몸은 자꾸 길어지는 데서 왔어요. 차에서 못 내리고 한참 동안 아파서 이따가 이제 내려오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이제 설교 온 거를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치지를 않고 갔다가 목요일 날 쳐야지 그랬는데 이제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손가락이 이렇게 살짝만 움직이면 뭐 죽을 것 같이 아프니까. 그래서 설교 말씀을 묻히겠구나. 그래서 목요일 날 지나가고 금요일 날 오전이 됐는데도 여전히 아파서 이제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원고의 중요성을 그때 알았어요. 설교 원고를 남길 수 있는 게 참 은혜구나. 싫으시군요. 왜냐하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거. 이게 원고를 치고 나면 그 원고가 그대로 쌓여서 궤도로 남아서 가니까 그게 은혜구나 그러면서 제가 오전에 하나님 그 원고를 칠 수 있도록 타이핑할 수 있도록 손이 편해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통증은 사라졌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무겁긴 한데 팔이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타이핑을 치기 시작했어요. 왜? 빨리 쳐야 되니까. 왜 빨리 쳐요?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 치고 주일 오후 거는 민지 보고 치라 그랬까? 그러다가 이것까지 뭐 안 아프니까 쳐야지. 그리고 이제 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빨갛게 쳐놓은 건 중요한 건 요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건데 말씀이 내 시간을 비추게 하는 것이 중생을 유지하는 거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는 것은 말씀이 나를 비추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나는 하나 먹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갔는데 사모님을 통해 비춘 거잖아요. 그죠? 전혀 그런 말을 안 하던 사모님이 약을 챙겼어? 내가 약을 챙기라고 해도 안 가져가는 사람이 갑자기 그날따라 약을 챙기라는 거예요. 통증약을. 꼭 챙겨서 그거였구나. 그래. 중생을 유지하는 것은 비추는 것인데 이렇게 비추어야 되는데 내가 어두워서 그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길 지나가서 이렇게 생고생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다 낫고 나니까 생고생을 한 거라고. 목요일날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팔로 왔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군데 다 찾아보는 거예요. 팔로 왔다니까. 팔 걷어보라 해서 걷어보는데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목을 봤는데 목도 괜찮고. 없었냐고. 두드러기가 여기 이쪽에 났다가 가라앉았다 놨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옆구리하고 다리는 이렇게는 하나의 신경인데 팔은 신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팔로 왔으면 새롭게 다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라앉았냐. 바이러스제를 약국에서 줘갖고 먹었다는 말은 못했어요.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가라앉고 통증이 돼서 신경치료를 좀 더 하자 그래서 먹었는데, 제가 오늘 왜 이 서론을 길게 하냐면, 내 시간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이 내 시간을 비추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그랬어요.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고 막 눈물은 흐르죠. 한쪽은 아파서 움직이지 못했는데 눈물은 흐르죠. 손은 잡고 있어야 되죠. 잠깐 쟤는 자죠. 그러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비추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셨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해석하고 그냥 갔어요. 용서해 주세요. 춘천까지만 해도 안 아프고 갔으면 좋겠었는데 집에 도착할 때까지 죽을 것 같았더라고요. 바울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 다 천국 간다고 천만에요. 구원이 내가 이룰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고 물으시면 지금은 말씀이 그 안에 있어? 그 안에 예수가 있어? 그때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그러려면 말씀이 항상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는 것과 이루는 것이 말씀이 나를 비추게 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나를 비추는 것이 뭘까? 첫 번째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 105절, 11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그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리이다. 이 말씀은 잘 알죠? 그죠? 잘 알죠. 근데 이것이 이 다윗이 1절, 2절, 3절 쭉 해서 다윗이 쭉 그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 온전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뭐 불의를 해나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11절에 결론에 한 단어를 떴어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구원을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중생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수요일날 여러분 설교 온 거 읽으시죠? 어떤 생각 드세요?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 목사님. 제가 읽어도 길어요. 제가 읽어도 길은데 저는 제가 읽으면서 거기서 또 설교를 만들어서 더 길어요. 이거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면 요거를 이렇게 해볼까? 그런 욕심들도 가끔가다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또 다시 꺼내서 이렇게 변화시켜서 할까라다가 오래 해야 되는 설교들이 있어서 못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도 긴데 여러분은 어떡하겠어요?
있겠죠. 그죠? 우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야, 길다. 우리 어머니도 그거 한 수요일마다 읽으시거든요. 교회를 못 가시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억압이다. 뭐 교회에서 이렇게 나를 억압하려고 이렇게 내가 읽는 거나 뭐 하는 것까지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읽을 수 있는 게 즐거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그랬죠? 설교 원고를 남길 수 있는 설교 원고를 타이핑을 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아멘. 그러니까 윤지는 제가 이렇게 쓰는 거에 인경이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저는 이렇게 쓰면서 타이핑을 하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타이핑을 할 때는 그게 많은 생각이 별로 잘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판을 봐야 되니까. 자판이 틀리면 안 되니까. 근데 글씨를 쓰다 보면 막 나가다 보면 새로운 거를 계속 기입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만 보잖아요. 그죠? 가끔가다 제가 쓴 글씨도 제가 모를 때가 있는데. 근데 이 타이핑을 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게 감사한지. 왜요? 언젠가 이 설교 원고를 또 줄 수 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쪽은 별로 언젠가 또 이렇게 이때 이렇게 설교한 거야. 그리고 주면 여러분이 그때 받았던 은혜 맞아. 내가 그럴 때 아멘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왜 지금 못할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갈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걸 쓰게 하신 거니까.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포인트예요. 즐거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즐거움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즐거움이고 다 모든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즐거워지면 시간이 빨리 갈까요? 질게 갈까요? 빨리 가죠. 저도 설교하는 게 좋은데 좋아서 벌써 10분이 갔어요. 5분 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니까요. 시간이 즐거우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막 거의 이제 서론 본론이 끝나서 이제 결론 갖고 와서 이제 얼마나 갔나 그러면 벌써 15분 지났대요. 나는 안 그런데, 그죠? 나는 설교를 해서 이제 본론 첫 번째 단계 딱 들어가면 벌써 끝날 때 됐다고. 왜 이렇게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간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게 저하고 다른 거예요. 즐거우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주어진 일도 즐거우면 그게 행복해요. 그런데 그게 억지로 하려면 엄청 힘든 거예요. 정말이에요. 맞지 못해서 하면 시간이 갈까요, 안 갈까요? 근데 24시간은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안 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쵸, 김옥화 권사님? 금요일 날은 빨리 가죠, 시간이. 네. 그 다음날 출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라는 이 고백이 제가 표현한 게 그거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 즐거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을까? 벌써 밥 먹는 시간이 됐을까? 벌써 점심 먹고 하는데 벌써 끝날 시간이 됐을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하고 계시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이 내 시간을 비추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이 내게 비추어지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지면 어떤 것이 될까? 따라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된다. 누군가가 주인이 되면 싫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건 좋은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죠? 집에서도 남편하고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주인이 되려면 부인이 어떻게 해요? 구태타를 일으키죠. 이천우 이사님. 밥 안 주잖아요.
밥 안 주면 이제 오늘 배웠어요. 뭐 사다 먹으면 돼요? 햇반 사다 먹으면 되더라고요. 그것도 아니면 가서 그냥 도시락 싸갖고 휙 돌리고 갖다 먹으면 되죠. 아, 편의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내가 주인이 되려면 남편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또 끌어내려서 구태타를 해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당신이 주인 하세요. 나는 따라갈게요.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다 주인이 되려고 하잖아요. 월급 받아오면 뭐예요? 내가 관리할게. 그냥 내가 관리할게. 그럼 다투는 거예요. 서로 미루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그럼 목사님한테 맡기자.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있으면 다 사모님한테 줘요. 그리고 필요할 때 뭐예요? 거기서 다 달래서 가져가요. 줬다가 필요하면 받아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있으면 사모님께 되니까 뭐예요?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게 속 편하더라고요. 편한 거예요. 그게 집안이 평화가 이루고 부자가 되는 비결이더라고요. 아멘. 하나도 안 하는 거죠. 아니,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남자들은 돈을 부인에게 맡기면 부자 된다 그러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안 맡겼거든요. 그래서 가난했거든요. 두 번째로 말씀이 내 시간을 비추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따라해 봅시다. 주를 위해 부끄러움 당할 준비가 되어가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을 위해 부끄러움 당하는 삶이 바로 될까요? 내가 그 일을 하면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내가 부끄럽고 주님이 영광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에 희생하게 돼야 안 돼요? 돼요. 아니, 영접하자마자 바로. 어렵죠. 중생의 삶을 이뤄가는 건 이런 성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영접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생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주를 위해 부끄러움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부끄럽고 말지. 내가 희생하고 말지. 누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더 거기에 내가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내가 욕 먹으면 되지. 내가 덜 먹고 쓰면 되지. 여러분 선교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덜 먹고 쓰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다 사입고 생활하고 남는 거를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는 왜 선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부족한데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생활에 필요한 게 많은데 그런데 이게 11조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자라는데 감사는 해야지. 그럼 감사한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이래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남아서 하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이 준비가 될 수 있어야 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집에 가서 예레미야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으시고 그냥 1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꼭 적어놓으세요. 예레미야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집에 가서 꼭 읽으세요. 아셨죠? 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너희들의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나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의 자가 되어 없으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네. 예레미야가 초청해서 좋은 자리, 잔치 자리, 평안한 자리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안 갔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부끄러움 당할 줄을 아시옵소서. 자기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건 해롭한데요. 이 부끄러움은 어떤 거냐면 모욕을 당하는 거, 수치를 당하는 거, 치욕적인 일에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 부끄러움 당할 준비가 된다. 모욕을 받는 거, 수치. 우리가 그 가장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수치심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주를 위해 수치심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 아멘.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 바울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아니,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베드로가 거꾸로 박혀 죽은 거예요. 베드로. 바울이 복음을 위해 로마에 가서 죽잖아요. 처형을 당하잖아요. 왜? 수치를 당하는 준비가 돼요. 구원을 이루는 건 이런 준비가 모욕적인 일을 당한다, 치욕적인 일이 내게 있다, 수치심을 당한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아멘. 행복한 거예요. 아멘. 이것이 중생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찬양단 나오세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